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 음성,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던졌던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공적인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해주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에 대한 질문을 답변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신령한 은사,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신령함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장을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 신령한 것은 원어로 번역을 하자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이 신령한 것,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너희가 신령한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의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너무 은사가 많아서 문제가 될 만큼 아주 신비로운 은사들이 풍성하게 넘쳐났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은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 잘 아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이 신령함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화려하고 초자연적인 은사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 같은 화려하고 초자연적인 은사에 열광하면서 그것을 가진 분들은 교만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분들은 신앙적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적인 갈등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신령한 것,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3절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는 가장 중요한, 가장 신령한 성령님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장 신령한 것은 화려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알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 자체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한 것은 화려하고 돋보이는 은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령하고 가장 중요한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며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삶 전체를 말한다 라고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령함이란 무엇입니까?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죠? 가장 신령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신령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다 신령한 분들입니다. 충분히 신령하시고 충분히 주님 안에서 영적인 은사를 충분히 가진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도 이 신령함에 대해서 비슷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언가 화려하고 돋보이고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은사들을 가져야만 뭔가 신령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때로는 영적인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풍성한 신령한 은혜를 가진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신령한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비교의식, 영적인 열등감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풍성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초자연적인 은사에 집중하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신령하고 가장 중요한 은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신령한 주님의 자녀임을 알고 믿으며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이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중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해외나 지방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들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중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산모와 아이들 다 건강하게 하시며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들로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퇴근길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여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마음을 찢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심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귀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